불교 역사상 가장 빨리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수행한 스님도 아니었어요. 출가도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건네신 말씀 단 2줄이었어요. 본 것에는 오직 본 것만 있으라. 깨달음을 얻은 그날, 그는 길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해탈하였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닿는 그 자리.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길 저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인연이 이어지길 바란다면 구독으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칭송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바히야는 그날 밤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수파라카 항구 마을은 바다 냄새가 늘 코끝을 간지리는 곳이었어요. 아침이면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저녁이면 파도 소리가 마을 전체를 감싸 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 바히야가 살았어요. 나무 껍질을 엮어 만든 옷을 걸친 그의 모습은 멀리서 봐도 남달랐습니다. 살갗을 긁는 거친 껍질의 감촉에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비가 와도 떼약볕이 내리꽂혀도 바히야는 늘 그 자리에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저 고행을 보게나. 틀림없이 성자이실 거야. 눈빛이 달라. 공양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어느 노파가 쌀밥 한 그릇을 가져왔어요. 다음 날엔 어부가 생선을 가져왔고, 그 다음 날엔 상인이 1000조각을 가져왔습니다. 바히야는 그것들을 조용히 받았어요. 과하게 웃지도 손사래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였어요. 소문은 바닷가 마을 특유의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파도처럼요. 한 번 치면 온 마을을 적셨어요.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청하는 아들, 장사가 잘 되길 바라는 상인, 시집가는 딸을 위해 복을 빌러온 어머니. 바히야는 그들 앞에 고요히 앉아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가 사람들에게는 답처럼 느껴졌어요.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어느 날 한 장로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분명 알아 아니실 것입니다. 저희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바히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사람들은 긍정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밤이 되면 바히야는 혼자 앉았어요. 파도 소리가 어둠 속에서 밀려왔다 쓸려 나갔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과연 어디쯤 와 있는 걸까? 하지만 그 생각은 늘 흐릿하게 사그라들었습니다. 사람들의 합장 소리가, 공양 그릇의 온기가, 장로의 존경스러운 눈빛이 그 물음을 조용히 덮어버렸으니까요. 어떤 날 밤은 유난히 파도가 거셌습니다. 바람도 불었어요. 바히야는 눈을 감고 앉아 호흡을 고르려 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수십 년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이상했습니다. 호흡이 고요해질수록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선명하게. 아침에 공양을 받을 때였습니다. 신도의 어머니가 2 손으로 그릇을 내밀며 말했어요. 스님 덕분에 아픈 아들이 나았다고요. 바히야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상한 감각이 따라왔어요.
그 따뜻함이 순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칭송받는 것이 좋아서였는지 그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너무 흐릿해서 도리어 불편했어요. 바히야는 그 불편함을 서둘러 눌렀습니다. 늘 그래왔듯이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바히야가 눈을 감고 앉아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주변이 환해졌습니다. 파도 소리도 멎은 것 같았어요. 바람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지만 또렷한 살아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바히야여. 그는 눈을 떴습니다. 빛 속에 형체가 있었어요. 인간의 몸을 가졌지만 인간이 아닌 천신이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깨달은 자라고 생각하는가? 바히야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대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대가 걸친 나무 껍질 옷은 고행이 아니라 명성의 옷이다. 사람들의 눈빛이 그대를 먹여 살리고 있다.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반박하려 했어요. 나는 청빈하게 살았다고, 나는 욕심을 버렸다고.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천신이 말을 이었어요. 이 세상에 지금 참으로 깨달은 분이 계신다. 사와티의 제타숲에 머무시는 곧다마 붓다이시다. 그분께 가거라, 바히야여. 빛이 사라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다시 돌아왔어요. 바히야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릎 위에 얹힌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자라 불렀던 그 시간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공양 그릇, 합장하던 손들, 장로의 눈물. 그것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받아온 것들이 진정 내 것이었던가? 내가 서 있던 자리가 과연 내가 서도 되는 자리였던가? 바히야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파도는 쉬지 않고 밀려왔고 그의 마음 속에도 파도가 일었어요. 평생 쌓아온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흔들린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모래 위에 세워진 것들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새벽빛이 바다 위로 번질 무렵 바히야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의 눈이 수파라카 항구를 바라봤습니다. 어부들이 하나둘 깨어나고 있었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바히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무 껍질 옷이 새벽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바히야는 사와티를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작별 인사도 설명도 없었어요. 그럴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무엇을 찾아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 그것만은 뼛속까지 또렷했습니다. 길을 나선다는 것은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바히야에게 그것은 차라리 두려움이었어요. 멈춰 있으면 더 무너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그의 등을 밀었습니다. 항구를 벗어나자 길이 좁아졌습니다. 풀섭이 발목을 스쳤고 이른 아침 이슬이 나무 껍질 옷을 축축하게 적셨어요. 바히야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사와티까지는 멀었어요. 얼마나 먼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몸이 움직이는 한 마음은 딴 생각을 할 틈이 없었습니다. 발바닥이 뜨거워지면 그늘을 찾았고 목이 마르면 개울을 찾았어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닷새째 되던 날부터였어요.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발 뒤꿈치에 물집이 잡혀 걸음마다 욱신거렸어요. 밤에는 나무 아래 웅크려 잠을 청했지만 짐승 소리에 번번이 깼습니다. 홀로 어둠 속에 누워 있으면 생각이 밀려왔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천신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대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분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수행했는데 거친 나무 껍질을 몸에 두르고 떼약볕 아래 앉아 있었는데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하지만 그 분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분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장로가 무릎을 꿇던 날 바히아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거짓이었어요. 그것만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바히아는 어느 강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물이 느리게 흘렀어요. 물 위로 나무십 하나가 떠내려갔습니다. 아무 저항 없이 그냥 흘러갔어요. 저 잎은 어디로 가는지 알까? 바히아는 한동안 그 잎을 바라봤습니다. 잎은 빠른 곳에서는 빠르게, 느린 곳에서는 느리게 흘렀어요. 바위에 걸리면 잠깐 멈췄다가 물살이 밀어주면 다시 흘렀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어요. 버티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이 가는 대로 갔어요. 바히아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수십 년을 버텨온 손이었습니다. 떼약볕을 견디고 굶주림을 견디고 추위를 견딘 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이 무엇을 위해 버텼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명성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진정 무언가를 찾아서였을까요? 그 물음에 답하지 못한 채 바히아는 다시 일어섰어요. 앉아 있어도 답은 없었습니다. 걷는 수밖에 없었어요. 보름쯤 지났을 무렵 길에서 만난 행상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와티요. 거기 제타숲에 곧다마 부따께서 머물고 계시지요. 요즘 많은 이들이 그분을 찾아간다오. 바히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발걸음에 힘이 실렸어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막연한 방향이 아니었어요. 제타숲, 곧다마 붓다. 그 이름이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사와티가 가까워질수록 조급함이 커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평생 고요를 수행했던 사람이 지금은 발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쉬어야 할 때도 쉬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도 걸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떠올랐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온몸이 알고 있었어요. 서두르라고, 지금 당장 가라고. 그 조급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바히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간절함이었을까요?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다만 멈추면 안 된다는 것, 그것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마치 그분이 곧 떠나실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영영 늦을 것 같은 예감이었어요. 그 예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가슴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와티 성문이 보였을 때 바히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먼지가 뒤집어 쓴 나무 껍질 옷, 갈라진 발 뒤꿈치,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 모습으로 성인을 뵈러 간다는 것이 문득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성문을 지나 제타 숲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어요. 숲 안쪽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닭발을 나서는 수행자들이었어요. 바히야는 지나가는 한 수행자를 붙잡았습니다. 부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수행자가 손으로 길을 가리켰어요. 닭발을 나서셨습니다. 저 길로 가시면 만나실 수 있을 거요. 바히야는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곧 만난다. 곧 뵐 수 있다. 그 생각만으로 지친 다리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 앞 아침 햇살이 내려앉은 길 위에 조용히 걸어가는 한 분이 보였습니다. 바히야의 발이 멈췄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걸으셨어요. 천천히, 아무 서두름 없이. 아침 햇살이 그분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바히야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스스로도 몰랐어요. 무릎이 땅에 닿고 나서야 자신이 엎드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흙바닥이 차가웠어요. 손바닥에 작은 돌멩이가 박혔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십 년을 수행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처음으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떨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어요. 천천히 돌아보셨습니다. 그 눈빛을 바히야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어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판단도, 연민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히야를 보셨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닭발 중이니라. 그것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걸으셨어요. 바히야는 일어나 따라갔습니다. 가르침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몇 걸음을 걷다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간청드립니다. 세존께서도 저도 언제 목숨이 다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힐끗 바라봤어요. 먼지투성이 나무 껍질 옷을 입은 사람이 길 한복판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바히야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어요. 부처님은 다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서 계셨어요. 바히야는 숨을 죽였습니다. 땅바닥의 흙냄새가 코끝에 번졌어요.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어요. 바히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마가 흙바닥에 닿아 있었어요. 거절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조차 곧 사라졌어요. 거절을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 나였으니까요. 인정받고 싶은 나, 선택받고 싶은 나. 바히야는 그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바히야여. 부처님이 세 번째로 멈추셨습니다. 바히야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들어라. 아침 길이 고요해졌습니다. 지나던 사람들의 발소리도 저작거리의 소음도 그 순간만큼은 멀어진 것 같았어요. 바히야는 온몸으로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낮고 고른 것이었어요. 바히야여. 본 것에는 오직 본 것만 있으라. 들은 것에는 오직 들은 것만 있으라. 감각한 것에는 오직 감각한 것만 있으라. 인식한 것에는 오직 인식한 것만 있으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바히야는 처음엔 기다렸어요.
더 이어지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긴 설법이, 깊은 교설이, 수행의 단계가 이어질 것이라고요. 하지만 부처님은 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짧은 말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본 것에는 오직 본 것만. 바히야는 그 말을 되씹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단순했어요. 평생 수행을 해온 사람에게 이것이 가르침이란 말인가. 하지만 그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본다는 것. 그 안에 내가 끼어든다는 것.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꽃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존경스럽다고 느끼는 것도, 두렵다고 느끼는 것도 꽃이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내가 끼어 있었습니다. 판단하고 이름 붙이고 붙잡는 내가요. 그러면 그 나는 무엇인가? 바히야의 숨이 느려졌습니다. 길 위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새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클바닥의 냄새가 선명했습니다. 그것들이 그냥 있었어요. 이름도 없이, 판단도 없이. 부처님은 이미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닭발을 계속하시는 것이었어요. 바히야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는데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용히. 바히야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먼지투성이 나무 껍질 옷을 입은 노인이 길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바히야는 그 시선들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본 것에는 오직 본 것만. 그 말이 자꾸만 되돌아왔어요. 마치 잔잔한 물에 돌을 던졌을 때처럼 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행이라 믿었던 것들이 그 파문 위에 하나씩 떠올랐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앉았던 시간들, 살갗을 긁는 나무 껍질의 고통을 견뎌낸 날들, 공양을 받으며 눈을 내리깔던 순간들. 그 모든 것 안에 언제나 나가 있었습니다. 고행하는 나, 견디는 나, 인정받는 나. 바히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바히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셨어요. 저작거리의 소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쳤어요.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히야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본 것에는 오직 본 것만 있으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이 가슴속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평생 건드려진 적 없던 곳을요. 바히야는 눈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그런데 감기기 전에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늘 무언가가 끼어 있었다는 것을요. 꽃을 보면 아름답다는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사람을 보면 좋다 싫다는 판단이 따라왔어요. 소리를 들으면 즐겁다 불쾌하다는 느낌이 따라왔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게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들 사이에 늘 내가 있었어요. 보는 나, 듣는 나, 느끼는 나, 판단하는 나. 그 나를 지키려고, 그 나를 높이려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나무 껍질 옷도, 고행도, 침묵도 다 그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성자라 불리는 나를 위해서요. 바히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볼 위로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날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사라졌어요. 대신 고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는 수십 년 수행 중에 느꼈던 고요와 달랐어요. 억지로 만든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애써 붙잡은 고요가 아니었어요. 그냥 있었습니다. 아무 노력 없이 길 위에 흙이 보였습니다. 그냥 흙이었어요. 누군가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냥 발자국이었어요. 저 멀리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냥 소리였어요. 좋지도 싫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어요. 바히야는 숨을 쉬었습니다. 공기가 코로 들어왔어요. 그냥 공기였습니다. 배를 채웠다가 나갔어요. 그냥 숨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지킬 것이 없었어요. 높일 것도 낮출 것도 없었습니다. 나라고 불렀던 것이 어디에도 없었어요.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아주 잠깐요. 그런데 무서움마저 사라졌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텅 빔이 부족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득 찬 것 같았어요. 무엇으로 가득 찬 것인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작거리에 그늘이 길어졌습니다. 해가 조금 기운 것이었어요. 바히야는 그제야 자신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리가 뻐근했어요. 발 뒤꿈치 물집도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전처럼 바히야를 붙잡지 않았어요. 그냥 있었습니다. 몸의 감각으로요. 바히야는 한참 후에야 눈을 떴습니다. 길은 그대로였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히야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가벼웠어요. 수십 년을 짊어졌던 무언가가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아니라 마음이 가벼웠어요. 나무 껍질 옷이 살갗을 긁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발 뒤꿈치 물집이 욱신거렸지만 괴롭지 않았어요. 그것들이 그냥 있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들로요. 바히야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부처님이 가신 방향을 바라봤어요. 이제 출가를 청해야 했습니다. 이 나무 껍질 옷을 벗고 제대로 된 수행자의 자리로 가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서두르고 싶지 않았어요. 수파라카를 떠나던 날부터 지금까지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습니다. 빨리 가야 한다. 빨리 찾아야 한다. 빨리 깨달아야 한다. 그 조급함이 늘 등을 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바히야는 잠깐 길가에 섰어요. 저작거리에서 아이 하나가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이유도 목적도 없이. 바히야는 그 아이를 바라봤어요. 오랫동안요. 저 아이처럼 나도 한때는 저랬겠지. 언제부터였을까요?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이, 인정받아야 한다고, 특별해야 한다고 믿기 시작한 것이, 그 시작을 알 수 없었습니다. 고향 마을이었을까요? 처음 수행을 시작하던 날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 누군가에게 성자라 불리던 그 순간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는 것,
역시 나를 붙드는 일이었으니까요. 아이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웃음소리가 한참 뒤에도 바람결에 실려왔어요. 바히야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했어요. 이유를 묻지 않아도 되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요. 바히야는 부처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닭발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목에서 기다렸어요. 햇살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아침의 서늘함은 사라지고 따뜻한 온기가 길 위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부처님을 뵙자 바히야는 합장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바히야를 바라보셨습니다. 아침에 길 위에서 보셨던 그 눈빛이었어요. 판단도 연민도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는 눈이었습니다. 열애의 제자가 되려면 가사와 바루가 있어야 한다. 먼저 그것을 구해오너라. 바히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사와 바루. 어렵지 않았어요. 마을로 내려가면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이제 곧 제대로 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마을로 향하는 길은 좁았어요. 양옆으로 풀이 무성했고 흙길이 구불구불 이어졌습니다. 바히야는 걸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서두르지 않았어요. 아침의 그 텅 빔이 아직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발밑에 흙이 느껴졌어요.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그것들이 그냥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 옆 풀숲에서 소 한 마리가 나왔어요. 덩치가 컸습니다. 누런 빛깔의 황소였어요. 바히야는 걸음을 늦췄습니다. 소가 길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피하려 했습니다. 옆으로 비켜서려 했어요. 하지만 소가 먼저였습니다. 소가 머리를 낮추더니 달려들었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바히야가 몸을 돌릴 틈도 없었어요. 뿔이 옆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충격이 왔어요.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흙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바히야는 숨을 쉬려 했습니다. 숨이 얕았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바히야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아침 길 위에서 찾아온 그 고요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두려워할 나가 없었어요. 하늘이 점점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눈이 흐려지는 것이었는지도 몰랐어요.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풀벌레가 울었습니다. 그것들이 그냥 있었어요. 그냥. 바히야의 숨이 멎었습니다. 소식은 금방 퍼졌어요. 제자들이 달려왔을 때 바히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나무 껍질 옷을 입은 채로 흙길 위에 누워 있었어요.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온했어요. 고통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울었어요. 이제 막 깨달음을 얻으셨다는데, 이제 막 출가를 허락받으셨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왜 하필 지금이냐고. 부처님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여쭈었어요. 세존이시여, 바히야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는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허망하게 간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바이아는 완전히 해탈하였다.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맺힌 채로요. 출가도 하지 못했는데, 가사도 바루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부처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깨달음은 옷에 있지 않다. 바루에 있지 않다. 바이아는 길 위에서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한 제자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바이아는 출가도 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의 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행자들이여, 가서 바이아의 몸을 거두어라. 장작을 마련하고 여법하게 다비하라. 그리고 탑을 세워라. 그는 열애의 제자이니라. 제자들이 나직이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아가 쓰러진 길로 향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타숲의 나무잎들이 흔들렸어요.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부처님은 홀로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눈빛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슬프지 않아 보였어요. 슬퍼할 것이 없는 것처럼요. 오후의 햇살이 흙길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이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나무 껍질 옷을 입은 채로 눈을 감고 표정이 고요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더 고요해 보였어요. 제자 하나가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흙바닥에 떨어졌어요. 다비를 마친 자리에 작은 탑이 세워졌습니다. 제타 숲 가까운 길가였어요. 그 뒤로 오가는 사람들이 그 탑 앞에서 잠깐씩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탑인지 물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빨리 깨달은 제자의 탑이라고요. 그날 이후 바이아의 이름은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가장 빨리 깨달은 제자. 긴 세월도 많은 수행도 아니었습니다. 길 위에서 들은 짧은 한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나를 지키려 하셨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했을 때 그 상함을 일으킨 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인 나였어요. 칭찬을 들었을 때 기뻤던 것도, 무시당했을 때 화가 났던 것도 늘 거기에 나가 있었습니다. 바이아도 그랬어요. 나무 껍질 옷을 입고 뙤약볕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자라 불렀어요. 그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나가 숨어 있었어요. 성자라 불리는 나, 존경받는 나, 특별한 나. 그것이 수행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천신의 말이 그 집착에 균열을 냈어요. 그 균열이 바이아를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걷게 만들었어요.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옳다고 믿었던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요. 그때 그 흔들림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이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짧았어요. 본 것에는 오직 본 것만 있으라. 우리는 늘 무언가를 덧붙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판단을 붙이고 그 판단을 지키려는 나를 세웁니다. 그 나를 내려놓는 순간 바히아처럼 텅 비면서도 가득 차는 느낌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바히아는 소에 받쳐 죽었습니다. 출가도 못했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완전히 해탈했다고. 옷도 세월도 의식도 아니었어요.
내려놓는 그 순간이 전부였습니다. 긴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완벽한 조건도 딱 맞는 때도 기다릴 필요가 없을지 모릅니다. 바히야에게는 길 위의 그 짧은 순간이 전부였어요. 지금 이 자리가 이미 충분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바라보는 것이에요. 붙들던 손을 살며시 여는 것입니다. 바히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붙들고 있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이 머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목소리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